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9일 초동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만의 마음을 열고 나오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본당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됐네요. 그렇지만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의 제목은, 자, 우리 PPT 나올 거예요. 자, 같이 말씀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네, 지금 혹시 성경을 찾고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찾으시고, 네, 성경이 지금 찾기 힘든 친구는 앞에 있는 PPT를 보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네, 지난주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그 부활주일을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이탈리아에 있는 큰 성당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이 성당의 이름은 토리노 대성당이에요. 이 토리노 대성당이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내부를 이렇게 다 태웠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났을 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외신 기자들도 몰리고 이 성당 화재에 대해서 막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당 안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뭘까요? 잘 모르겠죠.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예요. 세마포가 이 성당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자 소방대원들은 삼중의 유리로 이렇게 방탄 유리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리를 열심히 깨뜨려서 도끼로 깨뜨려서 그 세마포를 꺼내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이 성당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세마포만 있었을까요? 금으로 장식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중품 또 이렇게 그림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 세마포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또 오래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계 저명인사 100명에게 물었답니다. 지구가 만약에 파멸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구하고 싶은 보물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1번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이 토리노 성당 안에 있는 이 세마포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위는 뭐냐 하면 우리 친구들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미로의 비너스상이라는 그 비너스상이래요. 그 비너스상은 정말 예술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비너스상인데 그 비너스상보다는 이것이 더 귀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쌌던 세마포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보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부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일 죽어도 만약에 내일 부활한다면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천국 가는데. 그렇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반대일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를 찾아갔죠? 맞아요. 본디오를 찾아갔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근데 옆에 보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굴까요? 네, 그 사람은 퀴즈. 전도사님이 낼게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맞추는지 볼게요. 예수님을 이전에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네, 맞췄나요? 맞춘 사람은 전도사님한테 카톡 보내세요. 네, 맞아요.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도 같이 요셉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마포에 싸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무덤은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했죠.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돌로 이렇게 문을 닫고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니고데모와 요셉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왔을까요? 안식 후 첫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네,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그 돌이 무덤의 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누군지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미 얘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 무덤 안으로 와 있었어요. 벌써. 아, 정말이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세마포만 놓여져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슬피 울면서 그 길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여인,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고 난 자리에서 그냥 남아 있었어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면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기다리다가 무덤 안을 살며시 들여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두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이셨던 머리편에,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웠었던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혹시 정말 예수님을 봤냐고, 어디에 두었냐고 이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 뒤편에서 누군가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뒤에 있었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부를 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냥 이 동산, 이 무덤들을 지키는 그런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치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치웠는지 저에게 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다시 부를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전에 많이 들어보던 목소리고 다시 정신을 가다놓고 쳐다보니까 누구였어요? 네,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죠? 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네, 1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라고,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도 빈무덤을 보았지만은 첫 번째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많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일이 기쁜 일일까요? 안 기쁜 일일까요? 기쁜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일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되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는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끝까지 무덤을 지키고 남아있는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목격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그런 귀한 사명도 그 마리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멋진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냈어요. 이전 같으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많은 친구들과 같이 기뻐하고 또 예쁘게 포장한 계란들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같이 기뻐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지금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핸드폰을 꺼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쭉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 이 친구는 교회 안 나가는 친구, 이분은 나의 이모인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안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해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증거하는 그런 영광을 가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전도사님이 끝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 일본에 아주 대표적인 화가가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오래 전 화가 있는데 이름이 호쿠사이라는 그런 화가예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분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닭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쿠사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쿠사이는 예, 그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오시면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일주일 후에 그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한 3일만 더 말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3일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역시 그림을 그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그림을 그려줄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라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려놨을까요? 안 그렸을까요? 안 그렸어요. 그리고 또 그분에게 또 시간을 또 요구합니다. 한 달 정도 또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찾아왔을 때 3개월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찾아왔을 때 얼마를 연장하느냐 하면
3개월을 연장을 하는 거죠. 3년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년을 기다려 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림을 그려 주겠다는 사람도 대단하고 기다려 주는 사람도 전도사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3년 후에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까? 그 그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그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림을 아직도 안 그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기 앉아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림을 그려서 정말로 너무나 멋진 숱하게 그림을 그려서 그분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그림을 받으면서 기쁨보다는 화가 더 많이 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서 왜 그동안 나에게 그림을 그려주지 않고 계속 연기만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크사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의뢰인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이렇게 갑니다. 안내해서 들어간 방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깜짝 놀라고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방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온 방 안에 수탉 그림이 가득하게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명한 화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수탉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됐다 싶을 때 그 사람한테 그 그림을 그려서 건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예수님의 부활을 멋지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제자들도 그것을 까먹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도 그만한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물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쏙 들어오셔서 바로 그 믿음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믿음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그림을 그려서 연습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양식이 되고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그림 연습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그것들을 키워나가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아,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꼭 부탁하고 싶어요. 어떤 걸 부탁하고 싶을까요? 오늘의 다짐 뭘까? 맞춰보세요. 네, 오늘의 다짐은 3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맞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꼭꼭 읽으세요. 우리 친구들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전도사님이 이 표현 정말 많이 쓰는데 하루라도 한 끼라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맞아요. 기운이 없어요. 그죠? 전도사님도 요즘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의 믿음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안 커져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쇠약해져서 아마 그 믿음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더 멋진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늘 얘기하지만 전도사님 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나
정말 내가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께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부활이 안 믿어져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뭘 하면 좋을까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다짐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 두 번째 뭐라고요? 네,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감사. 네, 일주일 동안 실천해서 얼마나 멋지게 잘했는지 전도사님한테 인증 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은 열심히 뒤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응원해 줄게요. 기도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진실된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 한 명 한 명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믿음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꼭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가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육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에 예수 부활을 또한 나의 부활을 날마다 확신하는 가운데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또한 가정과 섬기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